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11일차, 오늘은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시작합니다.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같이 나니라.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네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거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의 온 땅에서 온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회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격리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여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이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란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7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중요한 내용에 메모를 그으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7장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7장 3절 앞부분에 바로의 마음. 자, 이어지는 완악. 자, 6절을 보시면 6절 맨 앞에 단어 모세와 아론. 그 밑에 줄에 보시면 명령하신 대로.
자, 7절을 보시면 7절 중간쯤에 모세. 그리고 이어서 80세. 또 이어서 아론. 그리고 또 이어서 83세. 자, 9절을 보시면 9절 지팡이. 중간쯤에 세 번째 줄쯤에 지팡이. 그리고 마지막 9절에 뱀이 되리라. 자, 17절에 저 끝에 가시면 나일강. 그리고 17절의 마지막 단어 피로 변하고. 자, 7장의 네모를 그은 것만 다시 한번 보시면 바로의 마음 완악, 모세와 아론 명령하신 대로 모세 80세, 아론 83세, 지팡이 뱀이 되리라, 나일강 피로 변하고. 자, 10재앙의 첫 번째 재앙인 피재앙으로부터 이제 10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자, 7장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몇 번이고 거절했던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께 굴복하고 형 아론과 함께 애굽의 바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하지만 바로 왕이 한 번에 순순히 모세의 요구, 즉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거듭해서 거역하고 고집을 부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의 완악하고 완강한 고집은 결국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까지 열재앙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이 초래한 열재앙을 이제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몇 번 거절은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모세를 보면서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주인공이 또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선한 생각을 주님의 명령으로 여기고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8장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8장 1절 중간쯤 보시면 내 백성을 보내라. 자, 2절을 보시면 2절 중간에 거절하면 또 이어서 개구리로 2절에 또 이어서 개구리로 그리고 2절 맨 끝에 치리라. 자, 16절에 보시면 16절 중간에 땅의 티끌 그리고 16절 맨 끝에 이가 되리라. 자, 19절을 보시면 19절 그 앞부분에 하나님의 권능. 자, 20절 맨 끝부분 쪽에 보시면 내 백성을 보내라. 자, 21절에서도 중간쯤에 세 번째 줄쯤에 있습니다. 파리떼. 자, 마지막으로 22절 앞부분에 보시면 고센 땅을 구별. 자, 8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보시면 내 백성을 보내라. 거절하면 개구리로 치리라. 땅의 티끌 이가 되리라. 하나님의 권능. 내 백성을 보내라. 파리떼 고센 땅을 구별. 자,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이재앙, 네 번째 파리 재앙까지의 이야기가 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세 번째 재앙부터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하지를 못합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조차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완악한 마음을 꺾지 못합니다. 요술사들이 말한 하나님의 권능이란 말을 보면 19절에 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했을 때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숫자가 조그맣게 2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2라고 써 있는 그 성경 페이지 밑에 보시면
뭐라고 주석이 붙어 있냐면 히라고 써 있고 손가락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앞에 있는 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라고 하는 말의 약자고 히브리어로 권능이라고 해석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손가락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은 세 번째 이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권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넷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기적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할 수 있기에 이러한 기적을 우리는 표적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놀라운 표적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사모하여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9장을 보겠습니다. 자, 9장 1절을 보시면 끝부분에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자, 3절도 3절 끝부분에 보시면 심한 돌림병. 심한 돌림병. 자, 9절을 보시면 9절도 끝부분에 악성종기. 악성종기. 자, 13절을 봅니다. 13절 끝부분에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자, 18절 앞부분에 우박. 우박. 9장에서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읽어보시면 내 백성을 보내라. 심한 돌림병. 악성종기. 내 백성을 보내라. 우박. 자, 9장에서는 5번째 재앙인 심한 돌림병, 전염병 재앙이 벌어지게 되고 6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생겨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또 7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으로 이제 9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7번째 우박 재앙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7번째 우박 재앙을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 20절 말씀에서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종들과 자기 가축들을 집으로 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애굽 사람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에 따랐던 자들은 이 우박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어지는 2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았던 자들은 그대로 두어서 결국은 우박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우박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바로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실토합니다. 물론 우박 재앙이 멈추자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5번째 재앙인 심한 돌림병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축들을 구별하셔서 애굽의 가축들에게는 심한 돌림병이 생겼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그러한 돌림병에서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여 보호하셨고 또 우박 재앙이 있었던 7번째 재앙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또 구별하여 지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3절. 자, 10장 3절의 끝부분에 보시면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자, 5절 맨 첫 번째 단어 메뚜기. 메뚜기. 자, 22절을 보시면 22절 중간쯤에 흑암. 흑암. 그리고 그 다음 23절입니다. 23절은 끝부분에 한 문장에 네모를 긋겠습니다. 23절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 구절이 참 중요하고 참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23절, 우리가 작년에 밑줄을 그었던 구절인데
23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자, 10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보시면 내 백성을 보내라. 메뚜기, 흑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자, 10장까지 우리가 쭉 읽어보았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이 계속해서 거듭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지만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 명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 그리고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이 찾아오게 됩니다. 8번째 메뚜기 재앙을 당할 때에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왕에게 책망하듯 그 책임을 묻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17절 말씀에서 보면 바로 왕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라고 말하듯이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라는 이야기로 마치 자신의 범죄를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마찬가지로 메뚜기 재앙이 멈추자 다시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23절에서 네모를 그은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복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흑암이 피하고 그곳에서는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그들의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어두움 가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환한 빛으로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1장을 보겠습니다. 자, 11장 5절 앞부분에 처음 난 것은 자, 5절 맨 끝에 죽으리니 자, 6절을 보시면 6절 앞부분에 전무후무한 그리고 6절 이어서 큰 부르짖음 1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보시면 처음 난 것은 죽으리니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자, 11장은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일 보게 될 12장에서 이제 이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내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겪어야 했던 이 열재앙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큰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삶에 번거로움이요 또 재앙이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할 뿐이고 오직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갈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며 복이 된다는 사실을 이 열재앙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심령에 다시금 이러한 마음이 확고하게 확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늘 순종하여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은 특별히 구별하시고 또 그곳에는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을 비추어 주셨던 오늘 이 열재앙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은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큰 부르짖음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열재앙을 내리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하시고 그들은 재앙을 피하게 하시며 그들은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에게는 빛을 비추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를 우리가 이 아침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늘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확고해지며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니 우리 마음 담대해지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이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택하신 백성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별하여 주신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 손들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7장으로 다시 되돌아오셔서 오늘 읽은 7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밑줄을 그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이야기입니다. 바로 왕을 한번 만나고 와서 오히려 더 큰 노동에 시달려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백성들의 거센 항의에 모세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자기는 입이 둔한 자라며 거듭하여 사명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이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3절과 4절의 밑줄을 긋겠습니다.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4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3절의 표현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라는 말의 뜻은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억지를 부릴 때 여호와께서 바로의 그런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말씀은 항상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다시 바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자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자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모세는 바로 왕을 다시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고한 후 나일강가에 가서 그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그 물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피재앙입니다. 하지만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와 같은 일을 하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2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의 요술사들도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기적은 마귀도 만들어냅니다. 바로 왕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요술사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통치 않은 히브리인들의 신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누가 참된 신인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완악이라고 하는 말은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는 뜻입니다. 또한 피재앙은 애굽인들이 신으로 섬겼던 나일강에 대한 재앙을 의미합니다.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부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을 호피신이라고 부르며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의 가장 중요한 신인 호피신, 즉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것입니다.
자, 이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7일이 지난 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중간부터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중간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절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나 바로는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으로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온 땅에 개구리가 들끓었습니다. 애굽에서 개구리는 다산의 능력을 가진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애굽인들이 섬겼던 신들 중에 헤케트라는 여신이 있는데 이 헤케트라는 여신은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신으로 여겼던 개구리가 온 애굽 땅에서 죽어 악취를 풍기게 된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14절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 기적을 따라했으나 개구리를 사라지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자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바로의 마음은 다시 바뀝니다. 문제가 많으면 하나님을 찾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을 등지는 인간의 죄된 습성을 바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재앙이 애굽에 내려집니다. 티끌을 이가 되게 하신 재앙입니다.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하지 못합니다. 애굽의 그 어떤 신도 여호와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1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제는 인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기서 권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본래 히브리어 뜻으로 손가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티끌을 이가 되게 한 재앙은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으로 행하신 것이라고 애굽의 요술사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애굽 온 백성들의 집에 파리떼가 들끓었습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의 땅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땅을 구별합니다. 22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켜 바로에게 이렇게 가서 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 백성들의 땅에만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음을 알게 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파리떼를 사라지게 하자 바로는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에서는 다섯 번째 재앙인 심한 돌림병으로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3절 끝부분부터 4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3절 끝입니다.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이번에도 바로의 마음은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가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행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행하는 재앙인 줄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는 바로 왕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일곱 번째 재앙이 애굽 온 땅에 내려집니다. 우박 재앙입니다. 이번에는 바로가 자신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27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러나 이것은 진심 어린 참회가 아니었습니다. 3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여전히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마음이 바뀝니다. 바로만 탓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바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불순종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음. 이것은 바로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문제입니다.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불순종으로 되돌아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0장을 보겠습니다. 여덟째 재앙이 애굽에 내려집니다. 메뚜기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나 바로는 이번에도 듣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바로가 좀 더 회개하는 듯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16절과 1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17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까지 했지만 이번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 9번째 재앙이 내려집니다. 흑암 재앙입니다. 애굽의 모든 땅에 흑암이 3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2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3절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아무리 애굽의 흑암이 뒤덮여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문 곳에는 환한 빛이 비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령에 환한 빛을 비추셔서 결코 마음의 어둠이 차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도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했습니다. 마지막 1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에 보면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만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마지막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애굽 온 땅의 모든 것에 처음으로 태어난 장자가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별하여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7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셨고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이제 내일 12장에서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진짜로 바로가 하나님께 굴복을 하고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볼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재앙을 내리시는 중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생각하셨습니다. 10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흑암 재앙에서 보여주셨듯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믿으면서 올 한 해도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